예,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13장과 14장 말씀이고요. 제목은 여러분 가지고 계신 커피 브레이크 교재에서 나온 바와 같이 비극의 도화선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렇지만 늘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거기 제목과 제 설교의 내용은 다소 거리가 있고 좀 다를 수 있다는 점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본문이 많이 길으니까요. 여러분 읽을 수 없으니까 바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위 사실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사람은 긴장의 끈을 놓는 법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었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이 왕이 될 수 없었음을 인식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든 권위와 계획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살폈던 모습을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확인했지만 지난주에 나타난 다윗은 영판 다른 사람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전쟁 중에도 자신이 굳이 전장에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군사적인 탄탄함과 정치, 종교, 외교 등 모든 부분에서 안정된 상황을 누렸던 그 시기가 어쩌면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는 영적인 무감각과 안일함에 빠지게 하는 독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것이 없고 평안하기 그지없었던 그 상황에서 다윗이 미끄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 속에 존재하는 약간의 영적인 긴장은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하는 예방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살피는 수고, 그 거룩한 긴장이 우리를 세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는 은혜이자 복임을 우리는 지난주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았죠. 오늘부터 나타나는 비극적인 사건들은 이미 다윗의 죄로 말미암아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물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는 바와 같이 충분히 그 사건들이 더 큰 비극과 참극으로 치닫기 전에 예방하고 막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어요. 본문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딱 설교를 준비할 때 들었던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꿰어지지 않은 진주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13장과 14장 사이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다닥다닥다닥 연결되어 있어요. 뭐 다른 본문들도 그러하지만 특히나 오늘 본문은 여러 사건들이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과연 이 꿰어지지 않은 진주알들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번에 딱 꿰어야 하는가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고심이 되었던 부분이고요. 에제르 예배 설교 준비할 때마다 본문이 기니까요. 보통 본문이 많은 사건들을 다루는데 한 주제를 통해서 이제 관통하는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 참 큰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비슷한 내용의 또 맥락일 수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직면, confrontation이라고 하죠. 정직한 직면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 함께 우리가 찾아보고 때론 피하고 싶은 그 직면이 결국 나와 내가 속한 모든 것을 살리는 일임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이 13장은 사실 여러분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등장인물로 암논이라는 다윗의 큰아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그가 연모한 다말이라는 이복누이, 그리고 다말의 오라비이자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13장 내용의 사건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성범죄로 인한 형제간의 살해로도 볼 수 있지만 후계자 문제를 놓고 다투는 암논과 압살롬의 싸움의 이야기로 볼 수도 있어요. 암논과 압살롬은 이스라엘의 왕좌를 차지할 수 있는 확실한 두 후보자였던 것 같아요. 암논이 장자였기 때문에 후계자의 우선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였고요. 반면에 셋째 아들인 압살롬은 아마도 둘째인 길르압이 일찍 죽었다거나 혹은 어떤 이유로 처음부터
왕위 계승 문제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후보자로 부각되었던 인물이 압살롬이었을 것입니다. 압살롬은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바와 같이 형제들 가운데서 아주 출중한 외모를 가졌고, 심지어 그슬 왕, 이제 이스라엘과 접경에 있는 그 이제 그술 땅에 있는 왕인데, 달메의 딸인 어머니의 딸인 그 공주를 어머니로 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왕가의 자손인 거예요. 아버지도 왕이고 또 어머니도 이제 왕가 사람인 것이었죠. 따라서 암논이 다말을 원했던 것은 개인적인 사랑의 감정뿐만 아니라 압살롬과 그의 가족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였고 의도였고, 이 일로 압살롬을 치욕스럽게 만들려는 의도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상황과 배경이 어쨌든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아요. 장면이 정말로 너무 세세하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구절구절 이렇게 읽다가 보면 마치 내가 그 장면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과 같이 착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그 장면 속에 다말이 과자를 굽고 여러 가지 장면들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무엘서를 기록한 저자는 이 사건을 그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제 사견인데, 아마도 이 사건을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써내려 갔었다 한다면 아마 한 줄, 뭐 혹은 너그럽게 두 줄 정도 할애해 가지고 기록하고 쓱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점에 이르렀던 다윗의 통치가 이렇게 하강 국면으로 맞게 되는 그 원인이 다윗이 범한 죄 때문이다라는 것이 사무엘서 저자의 시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의 죄악 이후에 파급되어지는 다윗 집안의 비극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들의 삶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자 아마도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 이게 사실 다윗의 가문에서는 가장 큰 문제 아니었나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안에서도 참 큰 문제였을 것이라 생각돼요. 통일 이스라엘 안에서 정말로 돌이키기 힘들었었던 정말 큰 비극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들을 이제 이어가면서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파생되었는지를 드러내 보여주고자 함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세하게 기록된 하나하나의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죄에 대한 정직한 직면이 중요한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등장인물의 소개와 함께 그 중에 암논, 가장 큰 아들이죠. 암논이라는 다윗의 장자의 심리 상태를 소개하면서 13장의 출발을 싹 시작합니다. 1절을 보시면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내용의 전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말에 대한 암논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솔직히 단순한 욕정이었음을 발견하게 돼요. 5절에 보면 암논의 저급하고도 비윤리적인 욕정을 부추기듯이 때마침 요나답이죠. 어떻게 말하면 이제 다윗의 조카예요. 형의 아들인데 요나답이라는 간교한 그 조언이 암논에게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참 이렇듯이 마치 다 차려진 밥상 위에 숟가락 하나 턱 얹어놓는 것과 같이 너무나 쉽게, 그리고 때마침 기다렸다는 듯이 적시에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란 그래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던 그것이 갑자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죄예요. 그래서 손만 뻗으면 언제든지 쉽게 손 안으로 싹 들어오는 매력을 가진 것이 죄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죄는 결국 그 죄를 선택한 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책임과 결과를 안겨다 주죠. 2절을 보시면 암논이 어쩔 수 없어서 그 타들어갔던 그 심정들을 표현을 해요. 단순한 상사병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당시 결혼하지 않은 공주들의 경우에 여인들만 사는 궁궐에서 지냈고 그들을 호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철통같이
보호가 되었기 때문에 이복 오빠 암논 같은 경우에 그녀를 만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이 타들어가죠. 3절에서 요나답을 간교한 자라고 소개하듯이 그의 조언이 암논으로 하여금 다말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편을 알려준 그 교활한 계획이 되었으나, 사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계획을 죄지을 기회로 받아들인 암논의 결정은 더 안타깝기만 합니다. 만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죄지을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은 암논의 선택이지 않았을까. 뭐 요나답도 그런 기회를 제공하면서 빌미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암논은 그 기회를 정말 죄지을 기회로 본인이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결국 암논의 계획 속에 아버지 다윗은 사실 의도치 않았지만 암논의 범죄를 돕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아버지께 부탁해서 다말이 자신을 찾아오도록, 자신의 병간호를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말을 그쪽에 보내게 되었고, 그래서 사단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결국 여러분, 다윗의 명함을 받은 다말이 암논을 찾아와서 과자를 만들어서 그를 위로하고 간호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찾아옵니다. 암논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다말을 범하려고 하죠. 12절을 보니까, 13장 12절을 보니까 자신을 범하려는 암논을 향해서 다말은 그의 행위가 자신을 욕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이스라엘 안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어리석은 짓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말은 여러분 신명기 27장 22절에 보면요, 금친을 범하는 죄악이 얼마나 철저히 금지된 것인지를 언급하고, 차라리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해서 자신을 아내로 삼을 것을 아버지께 요청해라, 이렇게 암논에게 조언합니다. 근친을 범하는 것, 그 다음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신명기 27장에 나와 있고요. 아마 이 당시에는 아마 다말이 말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제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하는 것이 나름 허용이 되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논에게 그렇게 조언을 하지요. 이로써 암논이 결국 죄를 직면하고 돌이킬 수 있는 첫 번째 기회를 얻었으나 그는 보기 좋게 걷어차 버립니다. 15절을 보니까 다말을 향한 암논의 마음이 범행 이전과 180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가 진정으로 다말을 사랑하지 않았고 단순히 욕정을 채우려는 저급한 의도만 그에게 있었음을 분명히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을 보면 다말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계집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면 여성형 대명사를 사용해서 이거 좀 끌어내, 이런 뜻이에요. 이거 좀 끌어내서 내 눈앞에서 치워버려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어떤 표현이든 간에 분명히 다말을 향한 암논의 태도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다말은 암논에게 또 한 번 조언해요. 범행을 그렇게 저지르고 책임 없이 나를 쫓아보내는 행위는 또 다른 죄악을 짓는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과 신명기 22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 처녀를 범한 남자의 경우에 그 여인에 대한 신부값을 치르고 그 여인과 결혼하고 그 여인을 절대 버리지 말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암논은 두 번째로 찾아온 죄를 직면하고 돌이킬 기회마저 거부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13장 20절을 보면요, 또 다른 등장인물인 압살롬이 등장하는데 수치를 당한 다말을 대하는 압살롬의 태도가 여간 석연치 않아요. 다말을 오라비 암논이 범했지만 그는 내 오라버니라 라는 이렇게 말로 다말의 입막음을 해요. 입막음을 하고 벌어진 이 사태를 조용히 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압살롬은 다말의 치욕을 암논에게 복수할 기회로 바꾸는 냉정한 선택을 하게 되죠. 압살롬이 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서 암논의 행위에 대한 온당한 책임을 물을 것을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했었다면, 신명기와 출애굽기가 명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말에 대한 책임을 암논에게 부과시키려고 했다면, 비록 왕가 안에서 벌어진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이 일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했다면 이후에 더 큰 비극으로 이 사건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21절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분노해요. 분노하는데 그에 따른 처벌과 사태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는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고대 히브리어를 고대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걸 70인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70명의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고 해서 70인역이라는 고대 성경이 있는데 그 70인역에서 이 부분을 덧붙여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일로 근심하지 않았다. 그가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표현이 추가되었다고 해요. 실제로 다윗이 자신의 큰아들을 감싸려는 단순한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논의 범죄에 대해서 이렇다 할 방도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요. 결국 압살롬은 여러분 2년 동안 암논을 제거할 준비를 마쳤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지요. 양털을 깎는 날, 드디어 그날이 디데이가 되었어요. 양털을 깎는 날이란 큰 잔치와도 같은 날이었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들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서 음식을 베푸는 기쁨의 잔칫날이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보시면 여러분 나발이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길르압,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의 엄마인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예. 죄송해요. 나발의 아내도 나오고요. 어쨌든 그 장면이 나오죠. 그 양털을 깎는 기쁜 날에 배고파서 너무 굶주렸던 도망자 신세였었던 다윗이 자신들의 전사들을 위해서 식량을 좀 인편을 통해 요청해요.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했는데 거절당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나그네도 먹이고 초청해서 배불리 잔치를 벌이는 날이었는데 나발의 모든 양떼들을 돌보고 지켰었던 다윗의 용사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지 않는 나발의 그 행위가 그 사람 이름 그대로 어리석은 이런 뜻이거든요. 나발이 자신의 그 행위 그대로 어리석은 것을 실제로 드러냈었죠. 그 잔치와도 같은 그 날, 똑같은 날, 양털을 깎는 날,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비롯해서 온 형제들을 초청하고자 하나 다윗은 한사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거기 가봐야 부담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신 압살롬이 그러면 큰형 암논이라도 좀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청하죠. 근데 다윗이 또 물어요. 암논이 거기 갈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한 압살롬의 대답은 나오지 않고 계속 아버지께 간청했다라는 표현만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 다윗은 다른 아들들과 함께 큰아들 암논을 압살롬의 잔치집에 보내요. 아마도 다른 아들들과 암논을 동행케 했다는 것은 다윗이 압살롬과 암논 사이에 늘 긴장이 있었음을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고 다른 아들들이 함께 잔치에 배석한다고 한다면 압살롬이 차마 암논을 다른 아들들 앞에서 해할 수 없었을 것이기에 다른 아들들로 하여금 암논과 동행토록 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압살롬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고 그는 그의 계획에 따라 암논을 살해합니다. 다말이 수치를 당한 후에 암논이 다윗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직한 직면과 틀어진 관계를 돌이키려 했다면 29절에 나타나는 이 사륙국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그러했고 암논도 그러했듯이 자신들이 벌이는 수치스러운 죄악의 길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직면하고 돌이킬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있었고 심지어 다윗에게 밧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었던 것을 알렸던 신하의 보고와 자신을 범하지 말고 차라리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권했었던 다말의 종용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암논은 그들의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던 모습을 두 사건 속에서 공통적으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여러분 그뿐일까요? 압살롬도 2년을 기다린 끝에 결국 복수에 성공하지만 여러분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충분히 과거에 쓰디쓴 일을 기억하면서 다른 죄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돌이킬 수 있는 충분한 기회와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을 향한 그의 복수의 칼날은
예견된 바와 같이 처절한 살육극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통해서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어쩐 일인지 모든 일이 하나같이 술술 풀려나가는 상황을 성경은 또 보여줘요. 암논이 다말을 범할 때도 요나답의 간교한 도움이 있었고, 압살롬이 암논을 제거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요나답은 압살롬의 복수국에서도 입을 다물어서 암논은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13장 37절 이렇게 13장 37절 13장에서 살해했죠. 죄송합니다. 13장 37절 이렇게 보면 암논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인해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암논과 압살롬의 죄를 놓고 어찌할 바를 몰랐을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시실콜콜 질문을 던졌던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의 죄 앞에서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고 다윗마저도 이 사건을 회피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 사건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골든타임을 놓쳤던 것이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직면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께 묻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 직면치 않고 엽줍지 않는 것이 불신앙일까요?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 물어도 대답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답을 들었어도 내가 그것을 지켜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아예 묻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정직하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직면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묻고 직면하지 않는 것은, 묻지 않고 직면하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또한 죄를 직면하는 정직한 태도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은근슬쩍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아프지만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름다운 참다운 신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암논을 죽인 압살롬, 그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그술 땅, 자신의 외가로 가서 망명 생활을 시작해요.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분노가 잦아들자 그를 그리워하기 시작하자 군대 장관인 요압, 늘 다윗의 옆에서 그를 보좌했었던 요압은 심지어 막 배후를 동원하면서까지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려오고자 다윗의 마음을 돌리는 장면이 14장 초반에 나타납니다. 14장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다윗이 결국 요압의 설득 앞에서 마음을 돌이켜요. 그술 땅에서 망명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아들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데려올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데려온 이후에 다윗의 행동에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그렇게 그리워했고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13장 후반에 이제 나타나는 38절과 39절 이 본문을요,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한 뒤에 그술로 가서 그곳에 세 해 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 왕은 암논을 잃었을 때 받은 충격도 서서히 가라앉았고 오히려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점점 더 간절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살롬을 그리워했으면서도 돌아온 아들에 대한 다윗의 태도는 참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압살롬을 품던지 아니면 그를 벌하던지, 그래서 그가 지은 죄악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단호한 결정이 있어야 함에도 오히려 망명 생활도 못한 불편한 생활을 하도록 다윗은 압살롬을 그렇게 대하죠. 그렇게 그리워하던 아들을 요압의 부탁대로 데려온 것을 허락했으나 그 아들의 죄와 책임에 대한 직면을 다윗은 또 마주하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아들 죄악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마뜩하지 않지만 성경이 표현하는 압살롬의 모습 또한 어딘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아버지의 긍휼로 고국에 돌아오게 됐어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묻지 않았다면
압살롬은 소위 자숙의 시간 보내면서 돌이키고 뉘우쳐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어지는 본문 속에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32절에 보시면 요압과 대면한 압살롬이 말하는 본세를 보면 그는 전혀 뉘우치거나 돌이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까요? 이것 보시오. 나는 이미 장군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좀 와달라고 부탁했소. 장군을 임금님께 보내어서 나를 왜 그 술에서 돌아오게 하였는지 여쭈어보고 싶었소. 여기에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그곳에 그대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뻔하였소. 이제 나는 임금님의 얼굴을 보고 싶소. 나에게 아직도 무슨 죄가 남아있으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더라고 말씀을 드려주시오. 이렇게 드라마와 같이 세번역은 분명히 이 사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신의 과오와 죄악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1도 남아있지 않는 압살롬의 모습을 32절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이런 압살롬의 모습은 아버지 다윗이 암논의 죄를 묻지 않은 것을 자신이 해결한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안 하는 그것을 내가 이제 해결한 것이 마땅하지. 이건 당연한 일이지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은 죄가 없었다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돌이킬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에게 지속적인 삶의 회개와 돌이킴이 없는 모습은 결국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 뿐만일까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분, 다음 주 본문에서 우리는 더 점입가경으로 치닫는 압살롬의 모습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와 돌이킴을 삶으로 응답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날마다의 결단과 회개와 자신을 돌아봄이 늘 요구되는 길이 이 믿음의 길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 길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역 공부 중에 풍요로운 삶이라는 수업에서 두 번째 시간 이제 회개라는 부분을 다루는데요. 이 회개에 대한 우리의 오해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를 단타성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 번의 회개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지속성을 의미해요. 회개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능력과 힘이 있어요. 그러나 죄를 직면해야 하는 회개는 껄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너무 거북해요. 불편해요.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껄끄러워요. 비록 죄를 직면하고 마주해야 하는 껄끄러운 것이 회개이지만 그 껄끄러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나와 타인의 사이를 부드럽게 하는 능력이 됨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방금 읽었었던 32절의 말씀에서 압살롬은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아직까지 내게 물을 죄가 남아있느냐, 아직까지 내가 책임져야 할 과오가 있느냐라는 압살롬의 질문을 통해서 그가 전혀 자신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어요. 죄를 직면하지 않으니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분간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요. 그 이후로 요압은 어쩔 수 없이 압살롬을 마주하게 되죠. 요압도 울며 겨자 먹는 심정으로 압살롬을 다윗에게 인도합니다. 요압을 마주하였던 압살롬의 말 속에 또 한 가지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읽어드렸던 32절을 또 보시면 그는 자기 집에 갇혀 다윗을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마치 그술에서 지내는 삶보다도 못하다라고 과대 해석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술에서의 삶이 예루살렘 자신의 집에서의 사는 삶보다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외가에서 할아버지가 잘 대해줬겠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말 속에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아버지 다윗에 대한 불만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는 오히려 배은망덕한 말을 내뱉고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책임을 묻지 않고 생명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할 일을 압살롬은 너무나도 불쾌한 처사라 이야기하면서 차라리 그 술에 머무르는 것이 나았다는 은혜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지 않으니까 점점 기고만장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이렇듯 죄를 직면하지 않으므로 우리 삶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배려를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불만거리고 불쾌하게 느껴지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직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자 기회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모습은 바로 죄를 직면하지 않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던 태도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그들의 선택은 더 큰 화를 불러오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정직하게 직면하지 않는다 해서 우리 인생에 화가 미친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죄를 직면하고 돌이킬 기회를 놓쳐서 자신을 더 영적인 나락으로 떠미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정직한 직면과 회개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 삶을 말씀 속에 깊이 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